하나님 주신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고 그리고 한음성으로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참으로 큽니다. 이 7월 달에 들어와서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잠언 말씀을 가지고 참 많이 은혜 받았는데 이제 야고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또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안에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합니다. 전체 주제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그런 attention을 get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 합니다. 갑자기 야고보서의 시작이 여러 가지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다가 지혜로 가고 다시 시련의 이야기 나오고 부한자들의 이야기 나오고 또 가난한 자들의 이야기 나오다가 다시 지혜의 말, 그 고난의 말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가 왜 갑자기 나오나 하는 생각인데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야고보의 관점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어. 특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예수 믿고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서신을 쓰면서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그 걱정은 무엇일까요? 예? 이들이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는데 그들이 각각 흩어져서 공격을 받고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고 속에서부터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들의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 여러분들 그게 가장 목회자로서는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를 통해서 이 흩어져 있는 여러 백성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련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속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이 야고보는 백성들에게 흩어져서 믿음 생활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시련 가운데 시험 가운데 속이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속는 데 조심하고 신앙생활을 딱 포커스를 하고 가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 신앙생활 속에 이 땅에서 인생 생활을 살면서 우리는 시련과 시험을 받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이 인생은 그냥 그것으로 꽉 차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제일 앞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련, 여러 가지 시련이 오게 한 것은 무엇을 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시련을 그냥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이 올 때 너희들이 온전히 기뻐하라. 믿음의 시련 안에서 너희들이 이것을 지나가면서 그 안에서 인내도 이루고
온전함도 이루고 성숙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은 그 속에서 온전히 기뻐하라. 한마디로 하면 뭐죠? 시련 가운데 누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나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야고보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에서 야고보가 말을 합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속지 말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거기에서는 하나님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고 있다? 사탄이 함께 하고 있다. 여기 속지 말라라는 거는요, 내가 나를 속이는 것도 있겠지만 더 큰 거는 뭐죠? 외부에서 나를 속이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공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탄은 여기에서 속이는데, 여러분들 사탄은 뭐라고 속일까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사탄이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사탄이 나를 속이고 있어. 사탄이 나에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 여러분들 이거를 딱 캐치한 적이 있어요? 사탄은 쉬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요. 거짓말의 아버지요. 거짓말을 다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거기에서 거짓말을 계속하는 그 안에는 진리가 없고 그 모든 거짓말은 그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사탄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요. 계속해서. 우리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이 하와에게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가운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건 뭐죠? 예? 이게 무슨 공격이에요? 이거 아직 거짓말은 아니죠? 물어본 건데, 그죠? 거짓말은 아니죠? 이 수준에서는 거짓말은 아니죠. Did he really say it? 하나님이 진짜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와가 알고 있는 붙들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을 흔들어 보는 거죠. 그죠?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죠? 여자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이 공격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으면 아마 딱 움츠러들어서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번 흔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 죽으리라 했는데 여기에다가 사탄은 자기의 거짓말을 거기다 확 집어넣어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 밀어내고 자기의 말을 그 하와 속에다 확 집어넣어 버립니다.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다. 먹어봐라. 안 죽는다. 그렇게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자기가 자기의 것을 다 집어넣습니다. 이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는 백성들은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고 목회자들이 옆에 있지 않고 서로 모이는 것이 힘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려움과 힘든 시련을 지나갈 때에는 이들 속에는 사탄이 굉장히 크게 속삭이겠죠. 그죠? 넌 끝났다 이제. 다 흩어져 갖고 언제 모이겠냐 이제. 그런 거짓말도 하고요. 또 무슨 거짓말 하죠? 예? 하나님은 안 계시다까지 갑니다.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면 너를 이렇게 놔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튼튼하게 여기서 세워가지 왜 너를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고통받고 이렇게 어려운 심판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살게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사탄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없다. 끝이다. 더 이상 길이 없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거짓말을 받고 있나요? 예? 우리는 무슨 거짓말을 들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배경 속에 시련과 아픔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교회 가서 나 아픈 생각, 내 어려운 말 이런 말 하면 안 돼. 여러분들 이런 생각들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죠? 교회 가서 또 특히 셀에 가가지고 내가 어렵고 아픈 일 이야기하면 안 돼. 철저하게 철통같이 잠옷에 딱 잠그고 항구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이거 내 생각입니까? 사탄의 공격입니까? 뭡니까 이거는? 예?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철저하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나를 다져가고 나를 변화시켜가고 나를 성숙해가게 만드는데 서로에게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나누지 못하게 하면은 서로는 하나님이 서로 속에 일하는 것을 하나도 볼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모여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만나면 만날 때마다 그냥 할 말 없고 맛있는 거 먹고 빨리 그냥 집에 가고 싶고 세상 이야기 하고 싶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사탄이 하는 음성대로 그냥 따라가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간증 없어요. 감동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도 안 들리니까, 하나도 안 보이니까. 나도 이야기 안 하시고 저 사람도 이야기 안 하고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들 왜 가고 싶으세요? 교회에 신앙생활하러 오는 사람들은요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다?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듣고 싶고 느끼고 싶고 나도 그분과 함께 관계하고 싶은 그 배고픔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하나도 함께 되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탄은 속입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자기의 말을 집어넣습니다. 거짓을 계속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나는 괜찮다, 나는 잘 산다, 나는 오케이다 라고 생활하고 착각하고 살게 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그런 공격을 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상하게도 속지 말라 하면서 그 다음에 처방을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노력을 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딱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이 흩어져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딱 줍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선하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특히 시련과 시험과 아픔을 지나가는 주의 백성들, 연약할 대로 연약해진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변치 않으심을 공격하는 것은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아버지를 믿고 있어요. 그죠? 아버지하고 공원에서 놀다가 가만히 있어. 아빠가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러면 그 아이는 거기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거기 있어요. 뭐를 믿기 때문에요? 아빠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의 음성을 믿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빠 화장실 저기 갔고 내가 눈으로 봤고 아빠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어요.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 말씀 지키는 아버지를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그렇게 그 말씀이 중요한 것 같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내가 아픔을 지나가고 어려움을 지나가고 공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련과 시험 속에 있을 때 내가 너무나도 약해서 지금 안 그래도 한 걸음 더 나기가 어려운데 사탄은 거기다 공격을 해버립니다. 뭐라고 공격을 하죠? 하나님은 너를 지금 시험하고 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시험이라는 것은 템테이션이에요. 바로 전에 있는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는 하나님은 너를 유혹한다. 여러분 같은 시험인데요.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템테이션하고 뭐가 다르죠? 의도와 결론이 달라요. 의도는 뭐죠? 의도는 공격을 해가지고 어디에 이르게 한다? 넘어지게 한다. 그게 템테이션.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은 그 무슨 시험이죠? 테스트는 무슨 테스트죠?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그로 담게 하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그 테스트가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셔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템테이션 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쓰러뜨리게 해서 못 일어나게 하는 그 의도로 나를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서 선한 의도를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야고보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내려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의역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시련을 겪습니다. 야고보가 말한 것 같이 여러 가지 종류의 시련이 덮쳐옵니다. 그건 내가 의도하고 스케줄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내가 스케줄, 내 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나에게 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 자신에게 리마인드 하시기 바래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 God is here with me. 근데 그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Good God.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저는 이 본문에서 가장 큰 은혜 받은 게 뭐냐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은사라는 거는 우리가 이 한국말 성경에서 볼 때 은사 그러면 이게 뭐지? 이거 뭐 특별한 은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영어에는 every good and perfect gift, 선물을 말하고 있어요. 선물이 이게 어떤 종교적인 말로 이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은사하니까 갑자기 대득 쫄아갖고 이게 뭔지 몰라.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every good, 그의 선한 성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선물요, 선한 선물요, 그리고 perfect gift, 완전한 선물을 주신대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내가 시련을 겪을 때, 내가 아픔을 겪을 때, 내가 지금 혼자 있다라고 공격받을 때, 환난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선한 선물로 나에게 채우시면서, 온전한 선물로 채우시면서 내 속에 함께하고 계시다. 와우! 여러분들 이건 진짜 설교 들으면서 와우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와우! 하나님이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때 나와 함께 계시면서 선한 선물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where in the Bible,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선물 계속 주신 부분이 어디죠? 하나님 그 좀 보여주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하면 뭐죠? 믿음장이죠. 교회 조금 다니면 다 알아요.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 딱 나오죠. 근데 이건요, 믿음 생활 한 사람만 나열해 놓은 믿음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믿음 생활 한 사람들이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를 기록해 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 선물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받는 선물 그런 뭐 수박이나 뭐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은 무슨 선물이라고요? Good and 또 다시 설교 뒤로 리와인드 하겠습니다. Good and perfect. 아는 단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good 그리고 perfect. 이 선물들은요 완전한 선물들이에요. 인간이 주는 그냥 먹으면 없어지고 받았다가 그냥 없어지는 그런 선물들이 아니라 영원한 선물, 온전한 선물, 제대로 된 선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맞게 주시는 그 선물과 그 선물이에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다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아벨 잘 아시죠? 아벨은 그가 죽었으나 아벨 죽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벨이 죽였는데 뭐 선물이 뭐 대수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지만 no.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들 이거 대단한 선물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다 죽는데 죽고 난 후에도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메시지가 그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그의 메시지가 살아있느니라. 이거 대단한 표현입니다. 대단한 선물입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죠.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갔는데 하나님 데리고 갔는데요. 가기 전에 하나님 뭘 하셨냐면 이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딱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건 대단한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100만 불, 수백만 불 갖고 이거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이거는 하나님하고의 순수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반응으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선물이에요. 그죠? 우리가 서로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에게 여러분들 인정해 보세요. 그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같이 살면서 우리가 10년, 20년을 같이 살았지. 정말 당신은 멋있는 사람이야. 귀한 사람이야. 여러분들 그 한마디 들으면요. 그냥 모든 게 다 용서됩니다. 모든 게 다. 얼마나 그게 기분이 좋냐면 그 인정받는 기분이요. 정말. 근데 인간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인정이 너는 나를 그렇게 기쁘게 해줘. 노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이 구원을 받고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 믿음의 선조가 되었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받는, 그 유산을 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받고 없어지고 썩어지는 그 선물에 비하면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 선물이요. 사이즈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라째로 주시는 하나님. 그 선물을 나라째로, 통째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물을 주십니다. 이게 왜 우리의 마음에 와 안 닿느냐고요. 우리는 너무 이 땅에 젖어 있어갖고 그냥 그린 색깔 그죠? 그런 거 아니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이런 선물들은 너무나도 귀하고 영원한 거예요. 이건 말로 다 알 수 없는 그런 선물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물들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믿음장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보니까요. 시련 없었던 사람이 없어요. 시험 없었던 자가 없어요. 다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을 다 같이 겪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주님을 붙들었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들과 함께 갔어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귀한 선물들을 온갖 하나님 나라의 선하고 영원한 선물들을 이들에게 주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 몇 번 오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었느냐에 그거에 달려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순수한 동행에 달려있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살려놨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이 사람 살려놨는데 왜 살렸을까요? 뭐 하려고 살렸을까요? 그냥 살려놓고 던져놓고 아이고 내가 참 좋은 일 했지 이 말 들으려고 살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그 사랑이 들어있고 진하고 깊고 영원한 사랑이 들어있냐면 살려놓고 같이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대화하고 싶어요. 같이 가고 싶어요. 같이 모든 것을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놨는데 나는 내 생각이 달라. 하나님 사랑하든가 말든가. 나는 하고 싶어도 하고 싶지도 않고 뭐 하면 좋고 안 하면 덜 귀찮아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는 게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하고 관계하고 싶고 우리는 눈과 심장을 맞추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온갖 귀한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관계해야 합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느니라. 여러분들 이거 무슨 선물이죠? 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선물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거기도 하지만 이거는 이 땅에서 바로 받는 선물이기도 해요. 그죠?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선물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영원한 선물이에요. 이 난 아들은 죽죠, 당연히. 근데 믿음의 아들이 돼요. 그죠?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무슨 선물을 받았어요?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스탑시키시고 그 아들을 다시 죽음에서 건져주신 거나 마찬가지. 그 아들을 살려주신 거나 마찬가지. 얼마나 그 다음부터 그 아들이 새롭게 보일까요? 그죠?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 아들, 다시 이 아들과 함께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질까요? 하나님은요, 온갖 선한 것들,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세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간증과 감동으로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저는 이 두 컨비네이션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가 정말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처방한 이 시련과 아픔 속에, 혼돈 속에 지나가는 여러 백성들에게 꼭 붙들어야 하는 이것. 선한 하나님, 또 하나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선한 하나님이면 so what? 어쩔 건데요? 만약에 그 하나님이 변하시는 하나님이라면요, 선한 거 하나도 아무짝에나 쓸데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에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실 뿐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겠다고 해놓고 내일 가서 딱 손 뒤집듯이 I don't know you,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여서 살려놓고 그 다음에는 좀 10년 지나고 난 뒤에 너는 이제 내가 좀 너는 좀 피곤하다, 너 이제 안 보고 싶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되 영원히, 그 누구도 그의 능력의 손에서 앗아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꼭 쥐고, 내가 너를 향한 그 기쁨은 변치 않고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동일한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신앙생활,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그 시련 속에서 우리가 겪는 그 신앙생활, 그 속에 선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치 않으시는 그 마음의 뜨거움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고 귀한 것으로 채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속에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점점 더 살면서 이게 그림이 더 나아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더 나아진다는 저의 생각은요, 돈도 점점 많이 벌고 할렐루야, 집도 한 채가 두 채가 되고 할렐루야, 차는 점점 더 좋은 차 타고 할렐루야, 우리 자식들 다 점점 잘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막연하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그게 배나 더 잘 되고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참 인간적으로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50대가 딱 됐는데 방향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는 시련의 무게는 전보다 훨씬 더 무거워요.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들기 시작해요. 하나님 왜 이런 방향으로 가시는 걸까? 혼돈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은 얼마나 길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여기다 하나님 이제 먼지 하나만 돌려도 저는 팍 쓰러집니다 라고 경고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더 올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예?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정말 실제적인 부분들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바울이 말했던 부할 때도, 내가 가난할 때도,
동일하게 내가 그것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내가 알아노라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일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무슨,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것일까? 그런 시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허물어진다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대로 건강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할렐루야가 나올까? 그런 질문요. 내가 철저하게 믿고 세워갔던 그것들이 하나도 없이 물거품이 됐다라는 것이 느껴졌을 때 나는 아직도 하나님 향해서 기뻐하고 내 믿음은 건전하게 살아있을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참 귀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 아닌 그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게 하고요. 그러면서 You're okay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너는 나의 선함과 변치 않음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신앙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서 주님, 제가 의지했던 것은 저의 입술이 의지했던 것과 심장에 의지했던 것이 다르네요. 주님과 건강한 자리에 오늘이라도 서서 주님 손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내가 그렇게 믿었던 내 건강이 허물어지고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내 소유들이 하나 없이 다 날아가고 내 사랑했던 그 자녀들이 하나 없이 나의 등을 돌리거나 나보다 먼저 주님 앞으로 간다.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살고 싶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욥은 하루아침에 그걸 다 잃었어요. 근데 주님께로 왔으니 주님께로. 그죠? 그러면서 그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자기의 입을 마구 놀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백성, 믿음 안에 살고 소망 안에 살고 하나님 사랑 안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변치 않으심에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내 신앙, 내 삶이 전적으로 그에게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삶을 점점 더 펼쳐가는 것이 바로 주님 자녀들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흥하고 나는 점점 더 쇠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나를 통해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승리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눈이, 심장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변치 않으심을 보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리고 다른 액션을 취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귀와 심장에 소근댑니다. 하나님, 내 눈이, 내 심장이, 내 영이, 내 중심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앞길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이 귀하다 하는 것을 부둥켜 안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애프터 코로나 우리의 새로운 삶 챕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고 정말 성경에 말씀해 주신 그 아버지의 성품 담게 하시며 성령과 함께 귀한 열매 만들어서 주님 오시는,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이기고 정말 시련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속에 풍요롭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